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흠이 없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이 흠이 없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렇게 내면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죠? 내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속은 안 보이잖아요. 이제 자기가 내면은 안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 자기 이제 외모를 이렇게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가 돌아다 보니까 이번에도 필리핀을 갔더니 공항에 떡하니 그냥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이제 사진인데 저하고 라이벌이에요. 이민호라고. 거기 사진이 딱 붙어 있더라고. 미안합니다. 나 혼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근데 보니까 태국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야. 보니까 이민호더라고요. 이민호. 그 이민호가 어디 갔나 싶었더니 그 태국에 거기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니까 조각이에요. 조각. 흠이 없이 보여요. 외모가. 물론 사진이기 때문에 보정도 거치고 뭐 얼굴에 자태 같은 것도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보정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연예인들을 좋아합니까? 사진만 보면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도 흠이 없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렇게 칭찬받고 싶고 이쁨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저같이 흠이 많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 좀 나서기가 그렇고 사진 찍자고 그래도 나 찍기 싫어요 막 이러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왜? 자기가 자기 생각해도 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흠이 없다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흠이 없다는 거. 흠이 없는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빛에는 흠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빛이 막 밝게 비치는데 빛에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절대로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호롱불 아십니까? 우리 6.25 직후에 전기불이 없었을 때는 시골에는 다 호롱불 켜놓고 예배당에도 전부 호롱불을 걸어놨잖아요. 근데 그게 한참 쓰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름 때문에 그 호롱이라고 그러죠. 그게 시커멓게 그름이 끼어요. 그러면 불을 켜도 밝지가 않고 침침해요. 침침해. 그러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생 학생이 매일 가서 그거를 닦는 거야. 열심히 그거를 이렇게 의자 갖고 올라가 가지고 이게 살포시 그 유리를 이렇게 꺼내 갖고 그걸 안을 천으로 그냥 깨끗하게 바닥바닥하고 그거를 다시 꼽아 놓고 깨끗하게 그냥 호호 불어 가지고 그러고 나서 불을 켜면 어떻게 환하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누가 그걸 닦았는지 모르겠지. 근데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한 사람이. 그 윤석전이라고 있어. 그 까불까불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냥 어렸을 때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놓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이만큼이라도 없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닦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빛이 환하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흠이 없어요. 아멘. 세상의 빛은 뭐 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빛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죄라도 다 흠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으로 비쳤을 때, 말씀의 빛으로 비춰봤을 때도
내가 흠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있고 세상 앞에 자신이 있겠죠. 그죠? 내가 흠이 없으니까 당당하겠죠.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도 자신이 있겠죠. 자신만만하겠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서 2차에 가서 빌립보라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3차 여행할 때도 막 방문하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생각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그립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도 많고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무서운 감옥에 있으니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하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육신의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그런 위로와 기쁨 가운데 마지막에 가장 생각나고 가장 그리운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유언하는 마음으로 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언 같은 글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왜 흠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발견돼야 되니까 어떤 일에도 소망이 없는 것,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내 소망이다, 내 기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완벽하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 성도는 반드시 이 집사는 반드시 이 권사는 반드시 이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할 만큼 제일 먼저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 이름을 부를 만큼 정말 내가 흠이 없느냐 당당하냐. 지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바울처럼 그렇게 흠이 없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겠죠. 그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는 아무 일에든지 이제 남은 인생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상관없어.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빛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흠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랬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빛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흠이 없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늘 누구랑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흠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모실 때도요. 집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끔 가다가 재은이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날이 우리 집 청소하는 날이에요. 예. 니라도 와야지 우리가 청소하지. 예. 부담 가질까 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손님이 오면 누가 오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24시간 손님을 맞으려면은 저도 이제 외국에 많이 이제 집회를 가다 보면은요,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이제 호텔에 묵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좋은 호텔들은요, 손님이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대포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세팅이 돼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그 호텔에 가면은요 그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뭐 공작새도 만들어 놓고 이제 곰도 만들어 놓고 하트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에 변기에 꽃잎도 막 떨어뜨려 놓고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손님 딱 맞았을 때 기분 좋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곳일수록 그렇더라고. 깨끗한 곳. 근데 거기에 만약에 머리카락이라든지 쓰레기통도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 손님이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죠. 바로 지배인 부르잖아요.
이게 뭐냐? 그죠? 이게 누가 이제 쓰는 건 청소단하고 이게 뭐냐? 하고 따지겠죠. 그죠? 응?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가장 존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떤 뭐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어떤 손님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데, 그것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시겠다는데,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있어야지. 거룩하게 있어야지. 부끄러우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내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이건 유익이다. 아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언 같은 이 고백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있다. 22절에 보니까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내가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는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열매인데, 왜? 육신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내 육신이 있을 때 맺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이 일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욕망이 더 좋은데, 솔직히 천국 가는 게 더 좋은데, 왜? 바울은 천국 갔다 와봤잖아요. 봐봤잖아요. 거기 얼마나 아름답고 거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가봤잖아요. 그걸 가봤는데 침침하고 습하고 뭐 바퀴벌레, 지네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고 막 곰팡이 냄새가 있는 그 감옥이 좋겠어요? 천국이 더 좋겠지? 이왕 살 거? 그런데 천국에서 있으나 그런 무서운 감옥에 있으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깨끗한 곳에 계시니까. 내 육신은 비록 더러운 지하 감옥 구석에 있을지언정 주님은 깨끗한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래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두 사이에 끼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는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하게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이제 빌립보 성도들하고 떠나 있으나 같이 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건 나에게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로 가나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떠나 여기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이유예요. 거룩하게 되는 목적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대적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로 인하여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흠이 있을 때 마귀로 인해서 두려운 거예요. 죄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두렵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불시에 그 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관 기숙사 불시 점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방송이 떠. 오늘 무슨 점검에 하도 군대에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무반 그 검열 한다고 그래요. 방송이 딱 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 완전히 다 우라카이를 해야 되는 거야. 우라카이 뭐냐면 천장부터 바닥까지 완전히 깨끗해야 돼. 먼지 이만큼이나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 이제 최고참부터 이제 불호령이 떨어지지. 그러면 정신 없습니다. 완전히 막 관물대부터 먼지 있는 점지 싹 청소하고 막 모포 각 잡아갖고 네모나게, 이게 모포인지 두부인지 알지 못하도록 그냥 완전히 각 잡아가지고 탁 해놓고, 그 안에 무슨 속옷부터 해가지고 옷까지 딱 각 잡아갖고 탁 개놓고, 그 검사하는 조개가 와가지고 이렇게 만졌을 때 손에서 그 베어야 돼, 배.
예? 모포에 손가락이 벨 정도로 각이 잡혀 있어야 된다니까. 살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옷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딱 해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신다 빨지도 못한 양말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포 뒤에 어떻게 이제 짱바가 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딱 들이닥쳐. 딱 겉을 봤을 때는 완벽해. 깨끗해.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 뻔히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신장갑을 딱 끼고 와가지고 꼭 구석 그런데 손이 안 갈 그런 곳만 이렇게 하면 뭐가 신장갑으로 쓸면 아무리 청소해도 그 때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건. 그냥 그 하는 이유가 일부러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잡혀요. 그러면 빤스 입고 밖에 나가가지고 모기한테 뜯기고 있다가 기합받고 빠따 맞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청소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이 흰장갑 끼고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개인 사물함에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 걔는 나중에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딱 부동자서 서 있어. 그러면 이제 검사애들 와가지고 내 거를 막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어때요? 두근두근해. 왜? 짱박아 놓은 게 있으니까. 그 걸리면 이제 끝나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자기 관물대로 완벽하게 얘네들은 얼굴에 미소가 딱 있어. 평상시에 난 잘했다 이거지. 딱 웃고 있어. 여유롭게. 자기는 완벽하다 생각하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놓은 그 나만 아는 내 양심이 아는 그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게 원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고난이 뭐예요? 이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은 내가 경험하려고 이걸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울의 목표. 이게 바울의 의지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이게 뭔지를 내가 경험하려면, 그 고난이 뭔지를 내가 경험하려면, 내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내가 경험하려면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알려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간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게 고백입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발견이 돼야 되니까. 내가 어디서 발견돼야 된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서 발견돼야 되지만 나도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하려면 반드시 뭘 통해서? 고난에 동참을 해서 십자가에 동참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바울은 죽음 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이 목이 베어서 죽었을 때 로마 감옥에서 그때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로, 영광으로, 그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고 바울의 꿈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잡혀야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흠이 없고 거룩해지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흠이 없게 이쁘게 피부가 그냥 배꼽까지 생겼을지라도 나이가 먹으면 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자꾸 아들 얘기하지 말랬는데 우리 아들이요, 아기 때요 얼굴에 흠이 없었어요. 아기니까 그렇지 뭐 우리 아들만 그러겠어요? 아기들은 얼굴에 잡티가 없어요. 점도 없어요. 그죠? 뽀얘요. 그냥 꼭 만두 빚어놓은 것처럼 깨끗해요. 얼마나 이뻐. 근데 얘가 점점점 자라면서 얼굴에 뭐가 생겨? 여드름도 생기고 점도 생기고 뾰루지도 생기고 점점점 그래 되는 거잖아요. 흠이 생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도 새 거였지만 점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기스도 가고 어디 깨진 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왜? 사고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뭐 세상의 풍파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점점 세월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점점점 우리 육체는 외모는 점점 사그러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흠을 가리려고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화장 지으면 이상한 사람인데 화장을 하면 완전히 미인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봤자 세수하면은 그 사람이요. 그죠? 아무리 꾸미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아기 때처럼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안 되거든요. 아기 때처럼 흠이 없게 깨끗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강남의 성형외과 가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게 빠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빠릅니다. 이 정답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 태어나야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15절에 내가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예수님께 잡혀있다 한들 내가 또 과거에 아무리 주님께 붙잡혀서 큰일을 했던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 충만했어도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시간은 계속 가는 거니까. 그죠? 언제든지 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생각이 허탄한 것을 쫓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 눈이 육신의 안목을 쫓아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 마음이 변덕을 떨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더 싸움이 있다. 나는 여기서 나는 끝났다. 난 이미 이겼다. 안 한다 이 말이야. 저번에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롤러스케이트인지 모르는지 우리 이제 선수가 금메달을 다 딴 줄 알고 바로 결승적이 코앞이니까 혼자 땄다 이러다가 옆에 있는 내가 그냥 발 쫙 뻗는 바람에 금메달 뺏기고 은메달 땄어요. 이미 얻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그 선수가 사과의 글을 썼더라고. 그죠? 그 친구는 평생 그게 자기의 그게 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약이 될 수도 있지. 그죠? 경험이니까. 그죠? 이런 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니까. 오히려 금메달보다 더 값질 거예요. 그죠? 금메달 따고 교만해 되느니 차라리 그 은메달이 그 선수의 인생에서 훨씬 더 값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천국은 금메달만 간다. 은메달은 못 간다는 거. 왜? 예수님은 금메달이지 은메달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은메달도 잘했지 뭐. 아이고 동메달이면 어때? 아이고 전 세계에서 뭐 2등 했는데 3등 했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지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느냐? 예수님만큼 흠이 없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금이어야 됩니다. 정금. 아멘이십니까? 금도 정금이야. 섞이지 않은 정금. 그만큼 값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잡혀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이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상 주시려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려고. 아멘? 내 머리에는 금면류관 쓰고 내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그 엄청난 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부상으로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녀들에게, 죄가 없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부 다 금메달 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금메달 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금메달 따야 돼? 나는 금메달 따야 돼. 아멘? 그러니 결국에는 누구와의 싸움이요? 나와의 싸움이요. 원수는 어디 있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이 상생을 못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 비교하면 내가 잘하니까 나는 금메달이네. 이게 아니에요. 응?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내 육신의 정욕, 나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응? 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니 온전히 어떻게 한다? 나는 주님께 붙잡혀야 된다. 예? 나는 이게 내 표대다, 내 목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온전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이미 성령 충만하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처럼 생각해라. 내일도 있다, 모레도 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니 정신 바짝 차리고 매일매일 이겨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이기는 자들. 이게 빛이 있으면요, 빛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16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옥에 갇혀 있지만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는 줄 아는데,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니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설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예수님의 원수가 된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의 멸망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멸망받는다. 저희의 신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배 안에 누가 있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육체가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뭘 먹을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이 내 신이야.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 정욕, 먹고 살 거 그것만 가득 채우고 이게 신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도 내 육체의 것을 채워주는데 목적으로 이용하고, 예수님도 내 욕심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용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지금은 천국에 있겠죠. 바울 입장에서. 왜? 하나님의 이 싸움을 싸우고 결국에는 순교, 목배임 당하면 순교했거든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러니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기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신다?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흠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점점 죽어가고 늙어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깔끔쟁이셨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면도하다가 비와갖고 여기가 좀 이게 뭐가 이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이 얼굴이 이게 뭐냐, 관리 좀 해라. 네 아버지가 얼마나 깔끔쟁이냐,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겉모습도 피니까 화운데이션까지 다 바르고 그냥 머리는 그냥 숱이 없는데 그 숱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주일날은 그냥 꾸미는데 1시간 걸리나 봐. 이렇게 딱 하면서. 그때 이제 왕사모님이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나는 탤런트야. 이러더래요. 무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나는 탤런트야. 나는 꾸며야 돼. 프로 정신이지, 프로 정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만큼. 그러나 아무리 꾸며도 꾸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이긴 자들이 천국 가면은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모습에. 흠이 없어요. 천사들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아름답죠. 우리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흠이 없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흠 없이. 예? 뭐 천국에 뭐 피부 관리 샵이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마 없을걸. 예? 천국에 뭐 병원이 있고 뭐 마사지 샵이 있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곳이래요. 아멘? 예수님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예? 천사들이 뭐 피부 관리 받고 그런지 아세요? 천사들이 뭐 이제 뭐 예수님 옆에 있을 때 뭐 미자국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머리 만지고 뭐 그렇게 안 해요, 안 해. 그냥 처음부터까지 완벽해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애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애기 냄새가 나잖아요. 물론 목욕 오래 안 하면 냄새 나겠지만 애기들도 깨끗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향기로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면 우리 심령은 깨끗하고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알아. 본인이 알아. 그러면 당당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응?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당하겠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겠죠. 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마가다라 앞에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성전 미문에서 안전명예를 만났을 때 당당한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가 계신다?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하니까 평생 안전병이가 일어나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추면서 성전으로 찬양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아멘? 이게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흠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흠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이렇게 거룩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흠 없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참수한다 할지라도 참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라,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너희의 소원이 되어야 되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지각이 모든 지각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거룩하게 지켜주시니,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 구해야 돼요? 나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어요. 나 주님처럼 능력 있고 싶어요. 나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 주님처럼 그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요. 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옥에 있지만 지구당고 됐지만 나는 거룩하구나. 흠이 없구나. 계속 이것이 나의 목표니 주님만 붙잡아야지. 아멘. 저와 여러분 거룩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수도 높이 들고 합심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흠이 없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2등, 3등, 4등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기 운동장에 마라톤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총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이 뛰쳐나가지만 면류관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이기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예? 그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분 한 분만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바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 그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로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전부 다 죄고 죄는 내가 진 거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참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하나님 아버지, 무슨 우리가 덕이 있든 아버지, 무슨 아버지 소망이 있고 기림이 있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배운 것, 아버지 주님께 들은 것, 아버지 주님과 함께 경험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새로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보혈의 향기를 아버지 우리가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아버지 빛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세상은 점점 음란해지며 세상은 점점 멸망으로 아버지 치닫고 있는 이때에 누가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 진정한 거룩을 보여주며 진정한 아버지 회복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며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죄가 없는 자들만 흠없는 자들만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들도 아버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아버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오늘도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버지 고난으로 동참하여 죽고 다시 사는 아버지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붙잡히고 아버지 내가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거스러지고 아버지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 있다는 증거로 점점 육신이 후퇴하여 날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육은 무의가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내 영 살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기 원하시는, 내 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내가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 아버지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 놈이 바로 악한 원수마 귀신, 내 생각을 지배하는 악한 귀신입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욕심내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아버지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쌍문안해 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내 안에 기쁨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 귀신아,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의심 가지고 떠나가. 멸망 가지고 떠나가. 더러운 곳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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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마음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이 오늘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해 주고 얹어주심을 감사드리니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